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그리고 삶을 잘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리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일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니까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행복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수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삶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삶을 잘 누리는 세 가지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과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스월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해 아래에 있는 이 헛된 날, 즉 짧은 기간에 정말 짧게 느껴지는 이 인생, 이 짧은 인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합니다. 개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 이 개가 상당히 좀 멸시받는, 전대받는 동물이었는데요, 반면에 사자는 동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는 초라하게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하고도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우리가 하는 일을 주의 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은 단지 여러분의 생계 수단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루터 선생님은 크리스찬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의 연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인 거죠. 성직인 거죠. 물론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일을 한 것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사노동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봉사입니다. 제가 하루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설거지통을 이렇게 봤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확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설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가정을 이렇게 천국처럼 꾸미는 이 가사의 노동, 물론 그 노동은 한도 끝도 없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참으로 복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취욕 때문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되는 소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선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세계적이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거룩한 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10절의 말씀처럼 병들면 할 수 없고 죽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참으로 즐거운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으로 현재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으로 현재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못 하셨으면 점심 때 이 말씀을 꼭 적용하셔가지고 정말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기쁨으로 커피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는 없으니까요. 기쁨으로 커피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명감으로 선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그 자체가 선물인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선물로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25일이 되니까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너무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일도 선물인데 일했다고 또 돈을 주시는 겁니다. 월급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은 뭘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 선물로,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받으셨다는 표로 소득을 주셨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되든지 우리가 일해서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돈을 흥청망청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또는 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잘 누리는 것이 축제 같은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루에 3끼 또는 2끼를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수고한 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월급을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잔치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십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좋은 옷의 대표입니다. 흰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저는 별로 바를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바를 머리가 있을 때 좀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늘 감사하게 먹고 마시고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누리라는 것입니다. 월급 받으시면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십시오. 꼭 비싸야만 외식을 하는 것은 아니죠. 떡볶이 먹으면서도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가꾸는 의미에서 사치스러운 옷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좋은 옷을 사 입으십시오. 교회 오실 때 맨날 같은 추리닝, 같은 청바지 이런 게 입고 오지 마시고 좀 옷을 하나를 사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실까요? 쉬라고, 자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내일 할 일에 대해서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단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으로 자주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휴가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멀리 가실 것도 없습니다. 광안리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요. 제가 어제 좋은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좋은 호텔에서 자고, 또 이렇게 낮 시간에 잠깐 이렇게 이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데크길로 쫙 걸었는데, 1시간을 걸었는데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막 몰려오는지. 여러분, 저는 여기 오려면은 차비를 엄청 내야 되고요. 또 호텔 따로 잡아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왜 여기 살게 하셨겠습니까? 누리라고요. 광안대교도 누리고 광안리 바다도 누리고 이렇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면 일만 하시지 마시고 봉사만 하시지 마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리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그 열매를 누려야 나도 행복하고, 그죠? 여러분이 행복하죠? 그러면 가족들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60대로 부부는 보이는 노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 코파카바나 해변, 그 해변이 그 스카이 라운지 아래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값비싼 음식을 주문해서 두 분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젊을 때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하면서 아껴서 이 나이에 이곳에 와서, 이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좋은 곳에서 밥 한 끼 잘 먹자고 모든 젊음 때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이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돈을 그래도 좀 벌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젊을 때 누려야 될 것 다 희생했는데 그 나이까지 못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9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헛된 날, 헛된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식간에 우리의 날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 더덥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잘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장 9절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잘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는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특별히 쓴 책입니다. 11장 9절 말씀, 우리가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아멘. 젊음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젊음을 즐거워해라. 늙으면 할 수 없는 일,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무 안정된 직장, 너무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젊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젊음을 주셔서 많은 가능성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안정된 직장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미래만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고 누리다가 보면 죽음이 다가와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우리의 현재를 나태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현재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을 치열하게 살고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 1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젊은 날이 금방 간다는 겁니다. 금방 가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우리도 근심을 많이 하지만,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근심을 하지만 젊은이들은 특별히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특별히요, 요즘같이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힘든 그런 때에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미래를 위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젊음을 누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고통 가운데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목적도 모르는 공부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취업 때문에 대부분의 젊음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 과도한 스트레스, 몸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걸려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꽤 많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20대, 30대 우울증 환자의 그 비율이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쉽게 어떻게 하죠? 악의 유혹에 그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 걱정을 하지 말고 그 악에서 떠나라 하는 그 충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은 거꾸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젊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드라마였는데 제 딸이 아빠,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굉장히 그 감동이 많이 되는 드라마였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참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제는 이미 끝났고 내일은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을 살자. 오늘을 살자.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멀리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젊음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젊음 혹은 현재를 누리는 것으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젊음이나 현재 자체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젊음은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누리라고 하는 것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well dying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 그 1계명이 뭐냐 하면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신부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 모든 사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수고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들을 순간순간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과 삶과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죠. 함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들로 현재를 잘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고요,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사장님과 직장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로 갑니다. 늘 아내에게로 갑니다. 저는 그걸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한 결과 말씀드렸죠. 진실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연간 얼마를 버는 것과 똑같다고요? 1억 3천만 원을 버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번 돈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분에게 1억 3천만 원 이상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학위증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주소록이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그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삶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출세나 야망을 위한 도구로 대하려고 하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데 여러분을 자기를 위한 이렇게 도구 정도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이용하려고 만나는 사람들 별로 안 만나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가정 자체도 누림의 공간이 아니라 거의 하숙집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나누어주며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나눠주며 살 걸 이랍니다. 사랑하는 신부산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은요 단지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누리라고 주신 동역자들이고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어린 영혼들이나 성도들은 여러분의 이익이나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잠깐 봐주시면 너무나 귀한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동역자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이 항상 옆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과 사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헛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여러분 시간 계획을 딱 세우셔야 되는데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표에다가 먼저 기록을 딱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배우자와 데이트하는 시간, 그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잘 안 나가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특별히 밤에 자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과도 그렇고 부모님과도 그렇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계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분들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부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된 만족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즐겁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선물과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현재의 복과 은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삶을 누리는 행복을 만끽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참으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피조물이 되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선물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소득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환경과 이 세상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부상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부상교회가 정말 행복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행복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변에서 참으로 죄 때문에 또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행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행복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